요한복음 2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높여주시고 주님의 이름 위로 높인 이 말씀을 저희들 삶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각자가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저희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들로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경고를 이 말씀들로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성화되는 정말 그런 모습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특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항상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본문,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것이 도드라지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 바로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3장부터는 또다시 그 이전으로, 한참 이전으로 과거의 예수님의 행적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그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시온성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중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예수님을 앞뒤로 둘러싸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했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자,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 자, 이 말을 아이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옆에서 같이 그렇게 똑같이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애들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지시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뭐가 외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맞습니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이. 돌들이 입이 어디 있다고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들이 외친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자,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는 다윗의 왕국이란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과 되지 않고, 예, 바로 1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은 이 본문의 장면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예수님을 그 군중들이 맞이하면서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유독 요한복음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 순서가 이렇게 요한복음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자, 이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주의 것으로, 이 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시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이제 성전 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그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파는 자들이 있었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으로 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 의미로 죄에 대한 희생 헌물을 드려야 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이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져오기가 되게 힘을 들고 또 좀 그렇잖아요. 껄끄럽고 또 막 가방에 막 넣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힘이 들 것이므로 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희생 헌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 방법, 바로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것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의 눈에 보인 이 성전 안을 우리 한번 그 정황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원래는 희생 헌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곧바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사장의 손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은 그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 성전 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 가축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가축이 들이 막 이제 죽기 전에 소들이 막 울고 막 울부짖잖아요. 가축들이. 자, 그걸 잘 알고, 자기들이 죽는 걸 알고. 그러면 줄에 묶여서도 막 난동을 부릴 겁니다. 막 꽥꽥 소리를 지르겠죠. 매우 성전 안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요. 자, 이 가축이 팔려서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기까지 그 가축의 소리들은 끊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이 시장통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통. 이 소란하고 정신없는 지경에서 사람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돈 바꾸는 일을 했어요. 환전상이죠. 환전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 외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쓰던 화폐를
이 현재 화폐로 바꿔서 이제 희생 헌물들을 사야 했어요. 네, 이해는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때 장사꾼들은 이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은 이윤을 남기려고 뭐 갖은 말을 해가면서 이제 호객 행위를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한 구조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는 것이었고, 그걸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집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아니었어요. 그들조차도 그렇게 부르는 정말 거룩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의 유익과 이득을 서로 나눠 갖는데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보고 정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장사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있게 된 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유월절이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원래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누구의 유월절이요? 주의 유월절이었어요. 주의 유월절.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었어요. 우리 레위기에도 말씀하죠.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또 민수기 에도 2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며. 자, 유월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었어요. 주의 명절들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은 당연히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유월절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왔던, 그리고 명절들을 지켜왔던 조상들처럼 또 그 위대한 왕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전이 변질되었음을 아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회복시켜서 유월절이 왜 너희들에게 제정이 됐는지, 그 유대인들에게 제정이 됐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이었죠. 자,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때가. 그리고 또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예수님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소를 했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소를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앞에 두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의 명절들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명절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을.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6장 4절, 7장 11절, 5, 6, 7장 연속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거기 더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또 4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 성전 안에서 이런 온갖 불법과 불경건이 판을 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이 2번째 내용을 통해 변질된 주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변질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부터 16절에 나오죠.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 어디입니까? 어떤 겁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한 차례 종교개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또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미 사도들의 그 이후부터 그 초세기 시대부터 변질되어 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교황이 등장했죠.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되는데 이 교황이 경배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은 국가 교회로 통합되다시피 했고요. 카톨릭이 이러한 변질의 물결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에 합세를 했던 거예요. 사탄의 종교들 그리고 바빌론의 신비 종교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세기의 신학자들 대부분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 어거스틴 또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변질된 교회에 함께 하기도 했던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들은 권력으로 무장을 하고 거기에 재력으로 또 공고히 무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들을 업고 나서 자신들은 그 교리에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바로 우리 침례 성도였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첫 교회로부터 쭉 이어져 온 그 믿음을 이어져 계속 가져온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침례 성도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장면을 이 변질된 교회들은 우리 오늘 읽은 이 장면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심판을 내린다고 그들은 자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습니까? 왜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 기도하는 집, 그 거룩한 모임, 그 무리가 변질될 것을 미리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이 다시 되돌이키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변질시킬 때 그들은 늘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유화책으로 다가옵니다. 말로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논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감언이설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경계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벌써 그때부터 서서히 이런 진리에서 떠나는 변질되는 교회들이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그들은 하나씩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에 그 성전 안으로 의자를 한번 드리려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계속 서서 있다 보면 좀 힘드니까 잠시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의자를 하나 들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들여놨을 거예요. 테이블. 왜냐하면 이제 앉아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닿으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변명으로 또 한 단계 더 나갔던 겁니다. 자, 이제 외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돈을 바꿔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 희생물을 사야 되는데, 그 테이블을 좀 잠시 빌려서 환전할 때 쓰는 테이블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도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의자와 테이블이 막 들어옵니다. 성전 그 뜰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자, 심지어 환전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이윤을 남길 생각에 희생 헌물인 가축들까지 환전상 바로 앞에 메어두어서 사고 팔기 아주 쉽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천천히 그 이교 사상이 스며들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과 땅의 권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 전도가 자꾸만 꺼려지고 또 내 스스로 힘을 상실하는, 전도시에 상실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복음의 주체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야가 떠나서 그래요. 우리 시선이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진정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어떤 자선단체들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자선사업하고 돕시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타투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새기지는 않지만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한다든지 어떤 걸 뭘 붙인다는 그런 행사 속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그에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습니까? 경배와 그런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갔던 거예요. 가셨던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채찍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한번 봅시다. 결코 그들은 예수님 지금 뭐 하시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말로만 하셨지 이렇게 세게 나가신 적이 없으셨는데?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들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다윗의 시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정으로 분노하고 진노하실 분이 아님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늘 본으로 보여주심을 목격했던 거예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한 이런 열심,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또한 사랑하는 것임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열심과 열정,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집에 대한 열심은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그런 모욕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욕이 위험하다는 걸 절감하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이 위험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를 모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 큰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행태라는 겁니다. 바로 카톨릭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서 떠난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모욕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합니다. 정치적인 목적,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어떤 데는 정말 유희를 목적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몫을 나누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를 이 교회 모임의 강단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닌 사람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돼야 할 그 강단에서 세상과 사람의 논리와 철학을 선포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를 모욕하는 장사하는 자들과 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을 우리 역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제가 근본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 예수님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채운다면, 근본적인 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린 둘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 이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함께 순종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힘이 공고해지면, 이 영적인 본능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근본적인 교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그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장사하는 상들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신 장면은 단지 분노와 진노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를 이제 싹 쓸어서 이 지옥에 내 던져버릴 거야 라는 의도가 아니셨잖아요. 그들을 멸하고 죽이시려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열심 속에, 그 열심 속에, 주의 집에 대한 열심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라. 다시 너희의 그 잘못된 마음, 그 생각과 의도를 좀 돌아봐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이, 이 주님의 주의 집에 대한 열심, 그 열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 주신, 우리가 다 달려간, 다 완성된,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의 교리,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입니다.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주님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결단하겠습니다. 야곱도 참여했네. 요셉 뒤따랐네. 노인 모세도 경주 달렸었네. 다윗과 베드웰과 베드로 바울은 이제 황금길 달리고 있네. 앞서간 성도들 먼저 신실하게 싸웠다. 그 발자국 난 따라가리. 신실한 성도처럼 주여 날 만드소서. 신실